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사기 1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 결론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결론 미가 이야기 살펴봤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인데요. 자, 이 사사기의 두 번째 결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9장 1절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첫 번째 결론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9장에서 2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지 멋대로의 살 때의 결과는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과는 바로 폭력입니다. 앞서 미가의 이야기에서도 단 지파의 폭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19장에서 21절에서의 폭력은요 절정에 치닫습니다. 아주 폭력치의 최고갑까지 올라가는데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극한의 최고치의 폭력이 등장하는데 폭력 중에서 가장 극한의 폭력치, 최고치의 폭력은 바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강간입니다. 성폭력이죠. 그러니까 폭력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폭력은 성폭력이고 두 번째는 전쟁,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자, 성폭력과 학살, 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은 최악의 폭력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의 구조를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첩에 대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강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19장의 이야기이고요. 자, 중심부에는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진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것이 사사기에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진멸, 하렘이라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장 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A 다시 해서 실로의 딸들에 대한 강간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21장 5절에서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25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개의 아주 극한의 폭력 이야기를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결과는 폭력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폭력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폭력이 존재하죠. 학교 폭력, 또 데이트 폭력, 이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 갑질과 같은 비물리적인 폭력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는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그것이 폭력이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장에게 직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과 학생, 사장이 이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직원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질 이런 거 폭력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지만 이 권위는 폭력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용하고 남용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권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주신 것이죠. 자,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고스란히 그 모든 피해를 사회적인 약자가 입게 되는 거죠. 약자가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구조, 이러한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일수록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적인 약자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요. 앞서 미가의 이야기에서도 레위 사람이 나왔듯이 동일하게 두 번째 결론에서도 레위 사람이 나오고, 이 레위 사람도 앞선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첩을 맞이했는데요. 결코 이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도, 본문의 이 레위인도 앞선 미가의 이야기 나왔던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행음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행음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싸웠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음하였다기보다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떤 큰 다툼으로 인해서 첩이 유다를 떠나 친정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해서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에브라임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사위가, 이 레위인 장인이 레위인 사위를 아주 환대해 줬습니다. 3일 동안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 큰 환대를 받고
4일째 되는 날 떠나고자 하니까 장인이 이제 하루 더 붙잡아요. 오래간만에 딸이 왔는데 이제 딸이 간다 하니까 딸하고 하루 더 머물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사위를 잘 대접해서 내 딸하고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든지 하여튼 하룻밤을 더 붙잡아요. 5일째 되는 날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제 첩과 함께 돌아가고자 했는데 이 장인이 이제 하루 더 붙잡습니다. 식사 좀 하고 가게 이렇게 해서 하룻밤 더 자려고 하고 했는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이제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뒤늦게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집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뒤늦게 출발한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달이 시작이 됩니다. 늦은 거죠. 너무 시간이 늦어서 어두워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자신의 집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에 이르렀더니 종이 여부스에서 하룻밤 좀 머물고 가자. 너무 어두워서 못 간다. 당시 여부스는 아직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성읍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동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하룻밤을 자겠다. 이는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선택이죠. 이방인의 성읍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동족이 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성읍에 가는 곳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이 레위인이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믿었어요. 이름에 막 요한 들어가고 요셉 들어가고 막 다 믿고 맡겼는데 이제 그러다가 크게 이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더 타락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타락한 성읍 기브아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자, 이 레위인의 일행이 기브아에 이제 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자, 갔는데 내 동족의 성읍에 갔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모습인데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에는 환대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대 문화가 성서 배경에 깊게 깔려 있는 거죠. 자신의 성읍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면 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하룻밤을 잘 보내게 해주는 것이 그 성읍의 명예입니다. 내가 저 마을에 갔는데 환대를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온, 자기 성읍에 온 손님을 환대해주는 것이 이 근동에 아주 일반적인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환대 문화인데 오늘 이 기브아에서 이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환대가 사라졌어요. 외부인에 대한, 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환대가 사라진 것.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요,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주께서 환대해 주심으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가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환대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외부인에게, 나와 다른 자에게 환대를 베풀어주고 환영해주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 환대의 삶이 성도의 삶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환대가 사라진 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